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11장 연구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그 13번째 강의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 11장 44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에 관해서 약 두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동북에서 관한 소문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몇 달 동안을 다니엘 11장을 살펴오면서 다니엘 11장이 다니엘 7장, 8장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11장 연구를 해오면서 이제 메데바사와 헬라 이후에 네 뿔이 등장하는, 헬라 이후에 네 나라 이후에 남방과 북방왕의 시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남방왕 북방왕이 그 이후의 시대를 걸쳐서 어떻게 2500년의 역사의 기간을 통해 변모해 가는지를 다니엘 11장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1장 39절까지는 1798년 이전까지의 남방왕 북방왕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고, 11장 40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인데,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것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것은 1798년에 무신론 세력으로 등장하는 나폴레옹이 교황의 권세를 이제 빼앗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1장 40절 후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0절의 후반의 내용은 1989년 이후에 소련이 몰락하는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그 예언들이 11장 41절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제 교황권과 연합하는 극심한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42절과 43절은 교황권과 오랫동안 원수관계를 지속해왔던 이슬람의 거대한 변화를 통하여 교황권과 이슬람이 어떻게 이 화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러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최근에 우리 소련을 무너뜨린 요한 바오로 2세, 그 후를 이어온 베네딕토 교황, 그리고 현재 프란시스 교황에 이르기까지 이 세 교황이 계속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알려면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에 말하는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변화를 놀랍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40절은 무신론 세력이 교황권을 찔른 사건을 통하여 이후에 다시 살아난 교황권이 자신을 찌른 이제 무신론 세력을 복수하는 장면이 소련의 몰락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41절에는 이 교황권이 이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날의 교황권과 원수관계에 있던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백성인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세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오늘날 교황권이 추구하는 모든 종교는 사랑으로 연합된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이 교황권의 그러한 지도하에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교황권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대표되는 미국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이 예언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은 애굽까지 그 손을 미치면서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잡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애굽 리비아 구스가 바로 무슬림의 땅을 설명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로 변화된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아랍의 봄으로 알려진 그 일들이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마침내 교환권과 화해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이 세 분이 바로 이러한 길들을 걸어나간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 예언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이 주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글을 보시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성성장과도 잘 교환권이 지금 살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이 이제 자신과 지금까지 오랫동안 문제를 가져왔던 세력들과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는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바로 하늘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설명합니다. 이 변화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오자 교환권이 번뇌하다가 이들을 다 진멸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44절 이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내용을 44절부터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인한 변화와 투쟁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바로 11장 40절, 41절, 42, 43절이 지난 30여 년간 차례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제 11장 4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때에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장 40절부터 43절을 좀 더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림으로 좀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 13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교환권인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작은 뿔. 이 다섯 세력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13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교환권이 드디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의 두 번째 파트는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기 큰 글씨로 써놨죠. 제가 읽어보면 11절에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이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로 미국의 출현입니다. 미국이 등장을 하는데 12절 보면 저는 누구일까요?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을 나타나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교황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나온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뭡니까? 바로 먼저 나온 짐승이죠.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 12절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98년 이후에 미국이 등장을 하고요. 미국이 등장해 있는데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를 받은 교황권을 살아 올라오도록 그 앞에서 권세를 행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미국이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황권이 활동한 교황권은 지금 종교적 지도자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을 위한 여러분 1798년 이전의 교황권은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열불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서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교황권은 권세를 행하지 않아요. 왜?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황권이 권세를 가질 때 굉장히 타락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권은 지금 조용히 종교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권의 이 길을 열어가는 이 권세는 누가 행하는가? 바로 미국이 권세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1, 12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1798년에 이후에 미국이 있고요. 미국이 등장해 있는데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그 길들을 누가 열어주는 겁니까? 미국이 권세를 행하면서 교황권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길을 미국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장의 내용을 이어받은 것이 17장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17장에는 거기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7머리의 순서를 17장 10절에 제가 여기 큰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머리를 얘기하면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 다른 이 몇 번째입니까?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6번째죠. 그리고 또 다른 이는 몇 번째일까요? 7번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5은 망하였고 6째는 있고 7째가 있는데 이 7째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는 이 짐승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여자는 타락한 교회, 바로 타락한 교회의 음녀는 바로 교황권입니다. 이 교황권을 위해서 뭡니까? 세상 권세가, 짐승은 나라를 나타내 세상의 권세가 이 음녀를 떠받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7머리의 순서를 보면 5은 망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이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아도 여기서 보면 5은 과거 세력이고 하나 6번째는 현재 세력이고 7번째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은 여기는 미래 세력으로 계시록 17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8째가 또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번째 다음에 올라오는 거니까 당연히 미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예언들이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전개된 예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과 작은 뿔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짐승 5세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 계시록 13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계시록 1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 예언들을 풀어보면 5은 망하였고, 이것은 바로 1798년 이전에 망한 세력이고 1798년 이후는 마지막 때인데 세 세력,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8째 왕이 올라오는 마지막 때 이후에는 이 세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른 이가 등장을 하면 8째가 등장하는 사이에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1798년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망하였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역사적 순서로 보면 6째로 등장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은 1798년 이후로 계속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는 있고. 그런데 다른 일은 뭘까요? 바로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면 이 짐승이 권세를 행해주면서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올라오는 것을 계시록 13장에는 7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런데 이 짐승은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경우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의 7머리를 설명하실 때 5은 망하였고 6째는 있고 7째라는 표현을 왜 쓰지 않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는.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을 번역한 것을 보면 하나는 있고 one is,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another is not yet, one another.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를 들면 I have one pen, 나는 지금 펜이 하나 있다. 그런데 I have another pen 이러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다. 합해서 2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98년 이전의 세력은요, 그 앞의 세력들을 없애고 올라왔습니다. 바벨론이 없어지고요, 페르시아가 올라왔습니다. 페르시아를 없애고 헬라가 올라왔습니다. 헬라가 없어지고 로마가 올라왔습니다. 로마가 없어지고 교황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798년 이후에는 사단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세력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세력들을 뭡니까? 하나하나 연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둘이가 연합해서 일하는데 8째가 있다는, 또 하나가 연합한다. 삼중 연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공부가 삼중연합이 아니라 이중연합,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해서 일하는 이 기간이 반드시
잠깐 동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변화의 가운데서 우리는 역사에 어디에 와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제가 여기 보면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내용이 계속 여기 그는 북방왕, 죽임을 당한 북방왕.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 교환권을 찔렀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교환권은 뭡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환권이 올라와서 하는 일을 전부 미국이 뭐 해준다고요? 권세를 행해서 미국이 그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다니엘 11장 40절에 소련이 무너지고 41절 프로테스탄트가 교환권과 지금 연합하여 타락으로 들어가고 애국과 리비아 구스 무슬림이 이제 교환권과 하나 되는 이 과정에 실제로 미국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인한 변화와 투쟁의 시대가 전개될 것을 우리는 아직 11장 44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교환권과 연합하는 데서 미국이 프로테스탄트 국가로서 지금 완전히 카톨릭 체제로 변해버렸습니다. 곧 이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올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천주교인이며 지금 이제 내각을 발표하는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 전체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미국이 완전히 지금 천주교 바로 교환권과 함께한 그 체제로 변화된 것. 바로 미국이 교환권을 위하여 어떻게 길을 열어가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이 교환권과 화해하는 데서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가파로 이루어진 이 SNS를 통해서 이슬람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 중동의 이 애굽의 이슬람 지역의 모든 재정의 가장 큰 길은 바로 기름과 천연가스에서 오는 그 돈줄을 미국이 뭐였습니까? 주도하면서 이제 이슬람이 공경에 빠졌고 이제 이슬람이 이런 공경 가운데서 내전과 혁명과 수많은 혼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슬람의 수천만의 난민이 교환권이 다스리는 유럽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교환권이 그 이슬람 무슬림들을 손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하면서 미국은 앞장서서 권세를 행해주고 교환권은 그 뒤에서 뭐 한 겁니까? 미소 지으면서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통하여 미국이 드디어 소련을 무신론을 없애버리고 프로테스탄트와 지금 이제 화합하고 이슬람과도 화합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언이 43절까지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일어나는 변화는 11장 44절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무엇인가? 일찍이 신교훈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서 최신 연구 거기 461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방왕이 전 세계적 대권을 행사하게 되었을 즈음에 그를 번민케 하고 분노케 하여 마침내 일어나 살육행위를 감행케 할 44절에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무엇인가? 교환권을 놀라게 할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구약과 신약의 배경에서 윤곽이 드러난다. 동쪽은 해돋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것으로 서여지고 있으며
북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 성경절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번역된 말은 소식, 기별로 번역되기도 한다. 에스겔 43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는 같은 배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발해지는 하늘의 기별이 적혀 있다.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을 확대한 것으로 세상 역사의 최후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신기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예언의 평생을 예언 연구와 그리고 후 세대를 위하여 놀라운 빛을 이제 남겨주신 분이 바로 서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을 설명하고 있다. 동쪽과 북쪽. 그런데 이걸 저는 좀 더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다니엘 11장 44절을 설명하는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사야 41장에는 하나님께서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해돋는 편과 북쪽에서 한 사람을 부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고레스를 나타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동북에서 오는 소문 두 번째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고레스를 이 동쪽과 북쪽에서 불렀냐면,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 친 곳이 예루살렘이고 사각형으로 된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지역에서 보면 고레스는 뭡니까? 바로 바사, 동쪽이죠. 그죠? 동쪽에서 나라를 세운 바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왜 북쪽으로 올라갑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기 위해서 그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동북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레스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불러내어 성소를 중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고레스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의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신계원 목사님이 계시록 18장 1절로 4절로 설명하셨는데 바로 그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로 내용에 보면 일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우리 재림교회는 이 천사를 또 다른 천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넷째 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8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 혹은 넷째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고레스가 한 일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무너진다고 경고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 그래서 바로 저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 넷째로 등장하는 천사의 기별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정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엘렌 G 화이트는 계시록 14장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 기별은 차례대로 주어지는 기별인데,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우리 생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들을 잘 차례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초기 문집이 277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여러분, 바로 계시록 18장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생애에 잘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연합하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에 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대쟁투 390페이지에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바벨론 가운데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크게 불러내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을 설명하는데, 이 일로 모든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는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정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생애 가운데 그 기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제 수행하면서 시련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늦은 비로 충만케 해주는 것을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은 바로 늦은 비로 인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SDA 교회의 출현을 알고 있습니다. 1844년 이전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지금 17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재림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연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한 천사가 이제 등장할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다니엘 11장 44절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역할이 다니엘 11장 44절과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놀랍고도 엄숙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을 거의 보내면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SDA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기별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요, 초기 문집에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정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교회가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고 사실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정통의 기별들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별을 버리고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참된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참으로 이 마지막 진리를 가진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교회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이 경고는 교회가 정말 범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일까? 개정투 602페이지에는 왜 둘째 천사 기별에서 외쳐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또다시 계시록 18장에 외쳐지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1844년 이후로 사단이 얼마나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는 완전히 교황권과 친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지경까지 엘렌 G 화이트는 여기에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기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점점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통계는 확진자가 8천만 명을 향해서 사망자가 200만 명을 향해서 지금 점점 더
맹위를 떨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전염병은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더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날 길을 잃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로부터 12장 1절의 이 순차적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연구할 주제입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바로 지금 늦은 비 성령의 부어짐을 묘사하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에 지금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준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셔서 이 예언이 보여주는 빛을 따라 우리가 역사의 지경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확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